아무도 모르게 다가오는 흑암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붙잡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어떤 때는 30분 만에 준비할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보통 한 1시간 안에 다 준비가 돼요. 그러면 하루 종일 설교 준비하는 분들은 뭐냐? 사실은요, 일주일 내내 설교를 준비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럼 어디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집니까? 목회자는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붙잡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런 현장을 보여주시고, 어떤 현장을 보여주시고, 어떤 증거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우리 여러분 앞에 서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집에만 가면 작아지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여기 서면은 뭘로 섭니까? 제가 여러분들 앞에 증인으로 서잖아요. 근데 우리 집에 가면은 우리 사모 앞에 피고인으로 서는 거예요. 참고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참 가정에서도 증인으로 되면 참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쉽지 않거든요. 저도 잠버릇 고약하고 늦잠 자기도 하고 말 안 듣고 이래 하니까. 그렇지만은 적어도 이 자리에 섰을 때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기를 원하시는가, 일주일 내내 질문하면서 제가 현장을 돌고, 또 현장에서 만남과 그 속에서 깨달아지고 발견되어지고 붙잡아졌던 걸 가지고 여러분 앞에 증인으로 서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같은 말이 계속될 수도 있고, 또 예화도 비슷한 지난번에 했던 얘기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메시지 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잘 몰라요. 도대체 예수님 누굽니까? 오늘 말씀 통해서 다 정리가 되셨죠? 정리가 안 됩니까? 자, 이게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도대체 예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 누군지 알아요. 그런데 또 그리스도 누굽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도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알아요. 의미도 잘 알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하고 관계없고요, 내 삶하고 관계가 없고요, 내 문제에 전혀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외치면 뭐합니까? 제가 현장에 가면 이제 그런 게 보이잖아요.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살고 계신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 그리스도 너무 잘 알지만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에 이게 적용이 안 되어지고, 문제가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지고, 이 그리스도께서 내 삶과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걸 이 체험이 없으니까 뭐가 되죠?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응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이거만큼 억울하고 이거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이요, 저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셨어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저도 저게 맞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니까 어떻게 되죠? 점점 집안이 기울어져요. 다가오는 문제를 막아내지 못하더라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섬긴다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이런 말 하면 좀 거짓말 같겠지만요, 저희 어머니만큼 교회 봉사 많이 한 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집은 가난해야 되고, 왜 우리는 도망가야 되고, 뭔가 맨날 빚쟁이들이 찾아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생명 걸고 교회를 살리고 이래 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냐는 거예요. 그게요, 다른 게 없어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이 제자들도요, 예수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 그 전에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죽은 자 살리고 막 병자 다 고치는 거 다 봐놓고는 푹 나오니까 당장에 예수님 보고 그러잖아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고. 왜 그럴까요?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고백해놓고는 돌아서서 예수님도 똑같고, 예수님이랑 모세랑 엘리야랑 똑같은 분으로 보아버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응답은 오는데 진짜 응답 다 놓치고 짜잘한 것들, 그냥 지금 내 의식주에 필요한 부분들, 당장 이거 없으면 내가 막 굶어 죽게 생겼고,
목에 칼이 들어온 이런 상황 되니까 겨우 버티고 지나가는 그걸로 필요한 예수님이지, 정말로 내 인생에, 저와 여러분 인생에 진짜 필요한 그리스도, 이거 다 놓치고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죠? 교회 가면은 포장하고 사는 거예요. 거룩한 척, 응답 받는 척, 인도 잘 받고 있는 척, 척척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내 속은 어떠죠? 썩은 문드러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뭐 해외 여행 가서 고목나무를 보더니 니도 목회했냐 이렇게 얘기하잖아. 다 썩어 문드러져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목사님들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사실 증인으로 서야 되는데, 증인으로 선다 해도 얼마나 부담돼요. 그런데 증인 한 주간 아무 증거가 없어. 응답도 없어. 그 이제 앞에 증인으로 서야 돼요. 이러자면 이제 골치 아프잖아요. 이거는.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조차도 뭐라고 하죠?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고. 이가 누구길래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지냐. 당연하죠. 그분은 바람과 바다를 만든 분이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수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무도 모르게 다가오는 흑암 세력을 절대로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한번 세 가지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게요. 최고의 교육하면 어디에서 하는 걸까요? 최고의 교육은 뭐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의 교육이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교육이잖아요. 그 루스 실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유대인 교육, 탈무드를 비롯해서 이 유대인 교육을 분석해서 책으로 냈어요. 대한민국에 있는 출판사는 그 책을 다 번역해서 냈을 거예요. 유대인 교육,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란 책이 대부분의 출판사에서 다 한 권씩은 번역돼서 나왔어요. 한 번씩. 내용 좋아요. 그 유대인 교육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과 경제 두 개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 최고의 교육이에요. 어린 시절부터 이걸 하면서 어떻게 하죠? 회당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꾸 모아요. 우리가 도서관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도서관 딱 하면은 도서관 그 안에 들어가 보셨죠? 말하면 어때요? 눈치 보여요. 뭐 하다가 전화벨이 울려요. 진동으로 안 해놓으면 막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근데 유대인 도서관 가보세요. 여러분 인터넷 유튜브 찾아보세요. 유대인 도서관 찾아보면요, 또떼기 시장이 또 그런 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토론 문화예요. 계속 서로가 질문하고 같은 주제를 가지고 계속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포럼이거든요. 그래 유대인들은요, 어린 시절부터 이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요? 회당에서요. 그러니까 자기 나이들끼리 맞는 애들끼리 모이는 거예요. 늘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나라를 잃어버렸잖아요. 포로가 돼서 다 흩어져요. 그런데 10명 이상만 그 지역에 산다. 무조건 회당을 만들어요. 돈은 있으니까 무조건 회당을 만들고요. 10명 이하다. 그럼 어디에서 모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강가에서 모인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로 가죠? 기도처를 찾아서 어디로 가죠? 강가를 가잖아요. 그게 회당이 없는 지역이다 보니까 강가로 간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민족이 룰을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동네에 회당 없으면 무조건 강에서 모인다. 이렇게 룰을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계 지성을 장악했죠. 어느 정도죠? 노벨상이 30%. 이게 뭐 말이, 우리나라 노벨상 한 사람 받았죠, 그죠? 김대중 대통령이, 그죠? 노벨 평화상 받았잖아요. 이건 실력으로 받은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이렇게 그 공적으로 받은 거지. 진짜 실력 가지고 노벨상을 받긴 우리나라 한 명도 없잖아요. 젓가락질 어릴 적부터 해서 IQ 높다 하는데 노벨상 한 명도 없어요. 또 우리나라 사람은요, 이 체질이 끌어내려. 나보다 남이 잘하는 용납이 안 돼. 이거 그렇잖아요. 잘하면 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 이게 안 돼요. 저도 이게 이상하게 이게 저보다 좀 잘하면 배가 아파요. 잠이 안 와, 그날 밤에. 또 누가 저보다 실력이 있어요. 제 속에서 제가 그런 걸 한번 체험해봤어요. 제가 기타를 참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대학을 갔는데 한 여자 선배가 기타를 막 기가 막히게 치는 거예요. 저보다 막 한 5배는 잘 치는 것 같아요. 그래 제가 지금의 저였으면은 그냥 그 누나 좋다고 저를 따라다녔을 텐데,
가슴에 막 자존심에 금이 가는 소리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기타 좀 잘 치는 그게 뭐라고. 이제 심보가 이렇게 고약하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사람 이런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자기보다 조금 잘나면 그걸 끄집어내 갖고 내가 더 위에 올라서야 되고. 세계 지성을 장악한 유대인들은요 안 그래요. 수준이 달라요. 서로 높여주고요. 또 이 유대인들이 뭘 장악했죠? 세계 경제를 장악했잖아요. 우리가 뭐 3단체 뭐 프리메이슨 이야기 하잖아요. 이 조직이요 하루에 2,000조 달러를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에요. 우리 뭐 2,000조 달러 이러면 계산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500억 정도 돼요. 요즘에 1년 예산이요 500조죠. 350조. 네, 그 정도 되는데 달러로 계산하면 거기에다 곱하기 1,300을 해야 돼요. 근데 그 2,000조 달러를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나라 하나 망하게 하고 전쟁 일으키고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렇게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세계 문화를 장악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대단한 회사들요 대부분 유대인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미국의 주식시장이죠. 그 나스닥에 보면은 그 뱅가드 그룹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이 유대인 조직인데요. 굉장히 큰 회사들,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지분을 몇 퍼센트 이상씩 반드시 가지고 있어요. 이 회사가요. 그러니까 실제로 세계 대기업들을 움직이는 조직 중에 하나가 그 뱅가드 그룹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뱅가드 그룹을 누가 움직입니까? 유대인들이 움직입니다. 이게요 세상 문화 경제 뭐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뭘 하죠? 성인식 하잖아요. 성인식이 뭡니까? 자기의 전문성, 쉽게 말해 그 천재성을 그때 이미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갈고 딱 이 길로 나는 가겠다고 확정 짓는 그 시기예요. 이 길로 가겠다고 하니까 알겠다. 그럼 넌 이 길로 가라. 그럼 어른들이 뭘 해주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거예요. 계속 이제부터 만나기도 해주고 중요한 이야기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문이 열리면 와서 사업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판도 깔아주고 사람도 만나게 해주고. 우리는 절대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그 헤븐리 탤런트, 그 천재성을 발견하고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만 보면 유대인 막 최고의 조직 아닙니까? 그죠? 최고의 그 민족 아닙니까? 내가 유대인으로 안 태어난 게 너무 억울할 만큼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귀신 들린 자가 작았다는 말입니까? 많았다는 말입니까? 많았다는 말이잖아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굽니까? 다 이게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미국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까? 유대인들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아무리 이렇게 유대인 교육이 뛰어나고 대단하다 해도 뭘 못 막는다고요? 다가오는 흑암을 막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될 게요 세상 지혜와 지식 가지고는요 그 세상에 우리가 배우는 이런 걸 가지고는요 우리 안에 파고드는 우리를 파고들고 있는 이 흑암 세력을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뭘 노린다고요? 틈을 노린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했잖아요. 16절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많았다고요. 전부 유대인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뭐라고 설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 이게 어디 말씀이죠? 요엘서 말씀 아닙니까? 그 무식쟁이 어부 베드로가 그 요엘서를 통째로 외우고 있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교육이에요. 그러면 모든 유대인들은 다 그 정도는 최소한 성경 하나 정도는 통째로 외우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주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성경 한 권 정도는 탈탈 외우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단 말인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최고의 교육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성과 지혜가 뛰어날수록 그렇잖아요. 뛰어나면 뛰어날수록요
다가오는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뭐라고 나왔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의 열매인지라. 그래가 따먹은 거예요. 뭐 할 만큼요? 지혜롭게 할 만큼. 그 우리가요, 뭔가 지혜로워 보이고 싶고 세상 지혜가 뛰어나면 좋잖아요. 과학기술 발전하니까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 자체가 사단의 통로라니까요.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지혜가 더 이렇게 갖추려고 노력하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일수록 크게 돌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서울대 들어갔어요. 근데 늘 머리가 아파요. 생각이 많아서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 학교 생활이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하나님 없는 최고 지식은요, 그냥 사단의 통로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은 공부 못해도 됩니까? 괜찮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또 공부 잘해야 돼요. 뭐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건 할 수 없지만 공부 잘했으면 좋겠는 게 부모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가 시달리든 안 시달리든요, 무조건 공부하고 학원 보내고 막 보낼 수 있는데 다 보내잖아요. 돈이 얼마나 들어도. 그죠? 우리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돈 걱정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은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돈도 없고 돈은 없는데 공부는 또 잘해야 돼.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시대의 문화가요, 이 마태복음은요, 이제 사복음 신약 시대잖아요. 신약 시대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앞에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죠. 그죠? 말라기와 마태복음의 사이는 약 400년간의 공백기가 있어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뭐가 있었냐면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역사가 굉장히 흑암 가운데 덮인 시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 시대가요, 지금 로마에 속국된 그 400년 사이에 로마의 완전 나라가 빼앗긴 상태인 거예요. 나라도 빼앗기죠. 문화도 빼앗기죠. 또 어때요?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당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로 이스라엘 완전히 멸망당해 없어져 버려요. 이런 상황 속에서요, 이런 문화 속에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대단한 지식만 가지고 있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대단한 경제만 가지고 있다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도 똑같은 거예요. 진짜 중요한 언약 다 놓치고, 그렇잖아요. 아,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우리 자식 뭐 니는 뭐 공부나 열심히 해. 뭐 유대인 뭐 그 세상 교육 따라가면서 요즘 초등학교도요, 유대인 교육 따라 한다고 지금 다 그 커리큘럼 따라서 하잖아요. 그 하브루타 교육이라고. 그거 다 따라 해요. 다 흉내 내고 그렇게 해요. 근데 뭐 합니까? 그렇게 하면 뭐 하냐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들도 유대인들처럼 뭔가 뛰어나지고 좋아지겠죠. 뭘 못 막다고요? 다가온 이 흑암 세력은요, 다가오는 내게 나를 파고드는 이 저주는 막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떤 우리 권사님을 한 분 만났어요. 이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기름을 3만 원씩만 딱 넣는데요. 그걸 왜 3만 원씩만 넣습니까? 그랬더니 5만 원, 7만 원을 넣으면 꼭 사고가 난대요. 이 권사님이요. 그래서 그 뭐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안해가지고 그 뒤로는 계속 3만 원만 넣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다가오는 문제를요, 흑암을 꺾을 수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 근데 이거를 제대로 우리가 모르고, 또 막상 우리가 여러분 한번 순위를 매겨 보십시오. 학교 교육과 교회 교육,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확실합니까? 그 대답 못하는 분 한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쉽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학교는 며칠 다니죠? 일주일에 6일 다녀야 돼요. 뭐 요즘은 놀토한다고 이렇게 5일 하는데, 주일에 교회는 언제 오면 하루만 오면 돼. 하루 1시간, 그것도 1시간도 길어. 한 30분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들이 다가오는 흑암을 막아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도요, 교회 교육은요, 어떻게 보면 제일 밑바닥인 거예요. 그냥 가서 드려주는 거예요. 안 가면 엄마가 용돈도 안 주고, 안 가면 엄마가 가만 안 놔두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예배를 드려주는 거지. 당장의 주일날 내가 일주일을 위해서 내가 이 주일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랩런트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최고의 교육을 우리가 받고도 수능 잘 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가서 이제 잘 풀릴 거라 했는데 다 무너지잖아요. 중직자 자녀들이요, 목회자 자녀들이 왜 무너져야 되냐는 거예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가정생활도 잘하고 학교생활도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내게 다가오는 이 영적 문제를 못 막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10장 5절 6절을 보면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요. 딴 데 가지 말라고, 엉뚱한 데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어린 양 가운데로 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우리 지금 성도인들 중에서도 이 축복 못 누려가지고 지금 이 제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니까 쏟고 넘어지고 마귀에게 지금 계속 걸려서 넘어져가지고 무기력이, 영적 무기력이 딱 빠져가지고요,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린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지금 앞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건지 뒤로 가는 게 맞는 건지 전혀 이렇게 답을 못 주니까요, 성도들이 목회자를 이제 안 찾아요. 왜요? 똑같은 말만 하니까. 목사님들한테 보통 이렇게 상담한 목사님들 뭐라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진짜 내게 답이 되면 감사한데 돌아가면 문제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찾잖아요. 찾으러 오지도 않고 찾아오면 또 싫어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로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강단에 나왔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의 문제는 세상을 만든 분이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이 지구상의 문제는 이 지구를 만든 분한테 맡기면 돼요. 그분이 해결하면 되잖아요. 다른 길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거 하나 제대로 깨달으니까요,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 다른 길이 없구나.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구나. 그렇잖아요. 이거 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만 딱 붙잡으니까 그거 하나만 바라보게 되고 그거 하나만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은 다 고쳤다고 그래요.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 고치시니. 한 명도 빠짐없이 그냥 오면 다 고쳐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길래 그냥 다가가면 다 고쳐주냐는 거예요. 명입니까?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를 우리는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정확하게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오래된 문제라도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오래되면 뭐 지병이라고 하잖아요. 병도 오래되면요, 빨리 해결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옛날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고, 감기도 가만두면 나중에 뭐가 돼요? 병되잖아요. 아무리 작은 것도요, 가만 놔두면 나중에 병이 돼요. 나중에 병되고 나서 고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미 지금 저와 여러분의 우리 후대들은요, 또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는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영적으로만 막 진물 질질 흐르고 욕창이 나가지고 다 죽어가는 상태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내 상태가 지금 다 죽어가는데 당장 이렇게 그리스도 해결됩니까? 이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됩니까? 그냥 예수님 말, 예수님 나 사랑해요, 나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요,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진짜 뭐가 돼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돼 버려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돼야 되는. 그래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 하지 마세요.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내 생각과 마음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뭐 대단한 기도가 필요합니까? 제가 우리 서밋을 고라는데요, 우리 랩런트한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네 기도만 한번 적어보라고, 칠판에 적어보라고. 펜 주니까 좋다고 그래요. 제가 막 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적어줬어요. 2줄 더 적어줬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왔죠. 오늘 강단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그렇잖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데 종들은요, 종들이 뭔 죄예요? 물 떠오라 해가지고 물 떠가지고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줬어요. 물 갖다 주는데 종들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종이었으면 그랬을까요? 갖다 준다고 되나? 웬 지금 뻘짓을 시키나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요, 갖다 주니까 받아 먹은 사람들한테는 뭐가 됐죠? 포도주로, 좋은 포도주가 됐다잖아요. 그 어떤 문제도요,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요, 이 땅을 만드신 분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럼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만큼 잘날 수도 없어요. 유대인만큼 뛰어날 수도 없고, 뭐 우리 잘난 건 뭐 내세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제가 뭐 얼굴이 잘났습니까? 또 그렇다고 뭐 몸이 날씬하기라도 합니까? 뭐 지금 뭐 제가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뭐 머리가 좋기라도 합니까? 저도 내세울 게 없어요. 저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이거 안 하면 뭐 해야 되지? 그냥 조선소 가서 배 만드는 데 가야겠다. 써주는 데도 없고 노가다나 해야지. 당장 그렇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질 때요,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된 그런 날이 옵니다. 그렇잖아요. 왜 그럼 저와 연약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연약한 만큼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봐도 인정해. 저 강문모 저 완전, 신학생들 제 동기들 보면 저한테 다 그래요. 강문모 사람 됐다고. 그렇게 개차반이었던 강문모가 사람이 됐다고. 사람 구실을 한다고. 제가 그 말 듣는데 별로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요. 사실이니까. 우리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이렇게 부족한 나를 하나님 하셔. 그러니까 제가 자랑할 게 없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럼 저는 뭐만 하면 됩니까? 계속 반복해서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거. 여러분 구원의 길 왜 그립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자꾸 뭘 해야 되면 영적 상태를요, 그리스도를 주인된 상태로 확인을 해보라니까. 주인이 안 되면 여기고, 주인 되면 여기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가지고 진짜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데 계속 받아 적으면 뭐합니까? 그게 안 되는데 막 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여러분 보면서 나의 것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도록 되는 만큼 될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된 증거가 뭐겠습니까? 그게 오늘 아까 읽은 그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이 바로 그리스도가 주인 된 증거예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죠? 내가 죽는 거예요. 내 안에 내 거 내려놓고, 내 하고 싶은 거, 내가 뭐 먹고 싶은 거, 내 동기들 다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는 그거,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게 주인이 바뀐 상태잖아요. 그거 하는데 기분이 나빠. 내가 내 거 내려놓고 하나님 거 하려는데 기분 나빠. 그럼 그건 내가 주인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도 내려놔 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 나타내시는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 아니면은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흑암 세력요, 신자는 못 건드립니까? 사단이? 신자만 건드립니다. 사실은 불신자는 건드릴 필요 없어요. 가만 놔두면 알아서 걸려 넘어지는데, 중요한 건 우리 성도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특히 갓 영접돼 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해야 될지 모르는 그거는 진짜 마귀 밥이에요. 그럼 밥이 안 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참된 지혜, 참된 지식을 우리는 심어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그렇잖아요.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진짜 이 땅의 문제가 뭔지, 이 땅을 만드신 그 창조주가 누군지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그죠? 이 예수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돼야 된다고 했어요. 알아서 안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길 많이 연습한다고 해서 별로 재미없을걸요. 언제 이게 능력 나타나는 줄 압니까? 현장에서 아무한테나 말고요. 오늘 구원 얻고 생명 얻기로 작정된 영혼한테 한번 해보라니까요. 딱 얻어 걸리는 그 순간이 와요. 그때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거기서. 그건 해봐야 돼요. 교회는 왜 있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겠습니까? 교회 존재 이유는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요, 고아처럼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주일마다 여기 와가지고 영적인 면역주사 맞고 가라는 거예요. 매주 와가지고 백신 맞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배예요. 영적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교회는 또 뭘 해줘야 됩니까? 이 교육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훈련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예배도요, 멈추지 말라고 새벽기도 있고요, 수요예배 있고 금요기도에 있고 막 다 있는 거예요.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배 놓치면 다 죽으니까요. 또 예배를 놓치면 또 서서히 계속 한두 번 빠져도 별 표시 안 나요. 영적 상태 별 표시 안 나요. 그런데 한두 번씩 예배를 빠지고 중요한 은혜를 다 놓치기 시작하면요, 점점 나를 파고 들어오는 흑암 세력들, 그게 느껴질걸요. 느껴질 만큼 돼버리면 많이 놓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랩런트들한테는 진짜 교육을 해야 돼요. 왜냐? 주일날, 사실 우리 랩런트들은 방치 상태잖아요. 주일날 방치돼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사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를 제대로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 랩런트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요, 지금 이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데서 안 드리고 본당에서 주일 오전 예배 딱 마치면, 그죠? 11시 예배 마치면 한 12시 한 10분 되잖아요. 마치는 대로 랩런트들은 딱 본당에 남아라, 맨 앞에 앉아라 해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좀 예배를 좀 드리려고요. 스크린도 쓰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이 현장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캠프예요. 그래서 캠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월달 너희 캠프를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캠프하는 게 캠프에서 뭐 합니까? 이게 뭐 캠프하는 교회다, 캠프 잘하는 교회다, 자랑할 거 아니잖아요. 이 지역에 흑암 꺾어야지 뭐. 그렇잖아요. 재앙 막으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요, 교회는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성도 살리고, 후대 살리고, 현장 살리고,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존재 이유예요. 그냥. 다른 지역까지 내가 왜 살려야 됩니까? 다른 지역 책임이지. 그렇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가라. 사마리아나 다른 지역 가지 말고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어린 양으로 가라. 우리 교회 지금 놓쳐버린 랩런트 나 한 명이라도 살리자. 그렇잖아요. 그럼 뭘로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해야 돼요. 잘 알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달달달달 외워요. 말씀이 뭡니까 그러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뭐 저희 옛날에서는 어떤 건거다 예리하고 뭐 말씀이 어떻고 저떻고 말씀 하나님이고 뭐. 맞아요. 다 아는데 사도행전 17장 2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 라고 이야기해요. 뭡니까? 그냥 말씀 던져주면 안 된다니까요. 이제부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보세요. 그럼 이 말씀에 담겨진 의미와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야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진짜 의미는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풀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제대로 못해주면요, 백날 설교해봤자요, 백날 우리가 메시지 들어봤자 내게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뜻을 풀어.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정확하게 후대들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듣는 거예요. 왜냐? 그 뜻을 풀어놓은 게 메시지잖아요. 그래서 그 메시지를 듣고 집중해서 그걸 가지고 또 포럼하기도 하고 또 전달해 주거든. 요즘 우리 애들이요, 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막 우리 애가 막 지금부터 무서운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거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무서운 이야기는 왜 그렇게 재밌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그죠? 그렇잖아요. 막 공포 이런 막 이야기 나오면 막 귀신 이야기 이런 애들은 너무 좋아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 자녀는 체질이 남아있으니 그런 거예요. 속성이 우리가 마귀 자녀인 거예요. 그럼 귀신 얘기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밤에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그럼 그 순간에 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영적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목사인데 우리 애가 이렇게 귀신 이야기 하자 하는데 제가 진짜 무서운 제가 알고 있는 귀신 이야기 중에 제일 무서운 걸 해줘봐요. 그럼 그게 그 아이한테 한 방에 각인되겠죠. 그죠? 전 지금도 어릴 적에 봤던 그 공포 영화들 보면 장면들이 기억나잖아요. 그 무서운 장면들이요. 그게 각인돼 버리면요. 진짜 위험한 거예요. 평생 가잖아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좋은 걸 심어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진짜 이게 막 귀신 역사하는 이런 것들을 계속 심어주고 하다가 뭐 괜찮겠죠. 아유 뭐 애들 뭐 좀 이런 거 봐도 돼. 한 방에 각인되는 게 있다니까요. 한 방에 들어가 버리는 거 그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없습니까? 그렇게 각인되면 이제 무너져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한 가지 더 확실한 건요. 귀신이 아무리 세도 귀신을 이긴 분이 누구라고요? 사단이 아무리 능력이 강해도 사단을 이긴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요. 제대로 각인되면요. 끝나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강력하고 능력이 있고 아무리 진짜 막 실력이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고든다 해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이 제대로 한 번만 들어가고 우리 후대들에게 제대로 된 언약이 심겨지는 그 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돼요. 흑암 세력은 아무도 모르게 다가와요. 그래서 막아내기도 어려워요.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영적으로요 예민하게 이 상황을 봐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후대에게 말씀 심을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면 말씀 심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갈까를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렇잖아요.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업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큰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체험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